4월 19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로 32절입니다. 계속해서 모세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큐티의 자리가 저도 쉽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또 계속 아프고 좀 안 좋은 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또 저도 가끔 막 피곤하고 이럴 때는 하기가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를 사수하고 또 이 자리에 계속적으로 있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귀찮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영적 공급을 통하여서 힘을 얻으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길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모세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이제 파라오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부분을 보게 되죠.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더러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고 명하십니다. 티끌은 땅의 먼지, 히브리어로는 아파르, 흙을 의미하는데요.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번역본이 많은데 70인역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그것을 비롯해서 고대로부터 이재앙, 이렇게 이것이 의미가 되고 이해가 되었는데, 사실 이로 번역한 킨님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정체, 이것은 분명하지가 않아요. 아마도 이 곤충들이 순식간에 몸에 달라붙은 것을 볼 때 이동이 사실은 이가 되게 느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날아다니는 곤충, 또 사람이나 짐승의 피부에 달라붙어 피를 빠는 흡혈파리, 모기,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그럼 혹시 각다귀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리고 벼룩,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일 수도 있다. 그래서 벼룩으로 우리는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해충들은 사람과 가축의 몸에 기어올라 붙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또 이집트의 마법사들이 술수를 써서 벼룩이 생기도록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실패해요. 그 전까지는 자기도 따라 했거든요. 그러나 이 일을 보고 이제는 자신들의 능력 밖이다, 초자연적인 이 현상은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권능으로 발생한 일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집트 마법사들이 왜 모방할 수 없었을까요? 네, 당연히 이 눈속임의 마법도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라오의 완고한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을 겪을 때 바로의 기세가 처음으로 꺾였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이 네 번째의 파리 재앙을 겪은 후에야 파라오의 태도가 조금 변하는데, 어쨌든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점점 마음이 변화되고 있는, 그러나 여전히 완악하고 강팍한 파라오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도 우리가 좀 재밌게 살펴볼 게 있는데요.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모두에게 재앙이 임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 바뀝니다. 이제는 이집트 백성에게만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죠. 네 번째 재앙, 바로 파리떼 재앙입니다. 이집트와 모든 땅, 그 백성들 지방까지 파리떼가 출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만은 재앙이 예외가 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백성 사이를 구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파리떼로 번역된 아로브라는 히브리어는 요것도 사실 정체가 불분명해요. 이것은 어떤 생물의 떼거리죠, 떼거리. 아니면
뭐 기생충이나 떼로 다니는 들짐승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파리떼로 이렇게 번역을 해왔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70인 번역본에서는 이거를 물어뜯고 피를 빠는 흡혈파리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24절을 보면요, 여러분, 이 파리떼로 인해 이 땅이 황폐해지고 비참한 결과가 일어났죠. 처음으로 이 재앙이 땅을 파괴합니다. 이것은 흡혈 파리떼로 추정되는 곤충들이 초목까지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의미보다 사람의 주거 공간 뿐만 아니라 이 온 땅에 가득 날아다니며 인간과 동물을 공격해 큰 피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이제 이 네 번째 재앙부터 이집트 마법사들이 아예 안 나타나요. 이런 특징은 이제 마지막 재앙까지 이어집니다. 어쨌든 이 네 번째의 혹독한 재앙으로 말미암아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에게 굴복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 예배를 허락해요. 그런데 광야가 아니라 이집트에서 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당연히 이런 제안을 거절하죠. 왜냐하면 이 히브리인들의 제사가 이집트인들의 역겨운 반감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큰 충돌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이집트에서는 동물, 이 소와 염소가 신성시 여겨 히브리인들이 그 동물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보면 어떨까요? 혐오하겠죠. 그러니까 이 두 문화권이 완전히 다른 제사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랑 겸상하는 거를 토에바, 혐오스러운 일로 간주합니다. 이집트인들은 전통적으로 또 유목을 혐오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잖아요. 심지어 이 유목민들, 히브리인들과는 같은 방에 잠을 자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들은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고집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파라오는 마지못해서 여행을 허락하지만 이번에는 거리 제한을 둡니다. 그리고 빨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죠. 파리떼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다음날 하나님께 간구하여 파리떼가 물러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제 자신들을 다시는 속이지 말라고 강하게 압박합니다. 그리고 파라오를 떠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즉시 응답되어 모든 파리떼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하지만 또 파라오는 또다시 마음을 바꾸고 약속을 번복합니다. 이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티끌을 이로 만드신 하나님, 또 고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과 반대로 바로의 타협적 모습이 보이죠. 지키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늘 타협하고 변하는 파라오의 모습,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주님 덕에 안전하구나. 우리가 설령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나의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구나 라는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나아가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재앙을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을 구출하여 내시고 또 하나님의 그 구별된 백성으로서 택하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 파라오로 인하여서
출애굽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혹시 바로 이 파라오와 같은 완악한 모습이 없는지 늘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자리에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선한 연합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월요일도 주님 안에서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월요병 힘든 날이지만 모두 힘내서 살아가시길 기도할게요.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 샬롬.